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 아, 성광. 나는 금광으로 알아들었죠. 할렐루야. 네. 어제부터 우리 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송태근 장로님이 113회기 장로 부노회장으로 그렇게 피택이 돼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서로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스가랴서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과 어떤 특징과 역사를 일구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는데 토요일 날 늦게 그 인쇄소의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로 목사님 주보를 쭉 지금 인쇄하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빠졌네요. 지금이라도 설교 제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서 이제 설교 제목을 주었는데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부 다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통화를 끝냈어요. 그도 주일날이 돼서 이제 주보를 살펴보지 않고 설교하기 위해서 딱 와서 주보를 이렇게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눈에 이렇게 확 하고 들어오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 제목을 딱 보자마자 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머릿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깊은 영혼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강대상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인들이 설교는 못 듣고 목사님 훌쩍거리는 것만 보고 그런데 그 예배와 그 설교가 그렇게 깊은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큰 은혜, 짧고 길고 그걸 떠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영혼까지 깊이 와 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속히 담겨져요. 사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하죠.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특히 갓난 아기일수록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사가 다,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 갓난 아이들이 다른 거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이렇게 더듬거려서 엄마의 손이 만져주면 새감새감 또 그렇게 자요. 근데 자다가 만약에 이렇게 더듬거려서 엄마의 손이 만져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팍 울어요. 불안하고요. 근데 아이의 입장으로서는 엄마의 손만 만져줄 수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100%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양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목자로 설명합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은 참 약합니다. 또 하나,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동물이든지요, 이렇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는 다 하나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면 먹물을 숨기든지, 아니면 스컹크같이 냄새를 피우든지, 아니면 가시가 나오든지, 아니면 변장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제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가? 목자가 있어야 돼.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장소로 목자가 데려다 줘야 되고, 배가 고프면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데려다 줘야 되고, 늑대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목자들이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24시간 말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 잘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모퉁이 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에게서, 또 말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에게서, 그 다음에 권세 잡는 자가 다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면 그에게서 나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 족속을 통해서 여기에 4가지 종류의 특징을 가진 그분이 나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유다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가지의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시느냐면 모퉁이 돌로.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코너스톤이에요. 머릿돌이라고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이 가장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합니다. 우리는 코너에다가 위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거기다가 머릿돌 그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이 머릿돌을 가장 중앙에다가 놓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건축들이 그 기초석을 통해서 건축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코너스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자녀들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4월, 5월 달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사건과 모든 뉴스의 초미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사의 모든 역사가 뒤집어지게 될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전 세계 이목의 집중의 그런 장소로 지금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도요 북한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 사역팀이 있더라고요. 24시간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미국에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눈만 뜬다고 새벽기도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나오신 것이고요.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전 세계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에 무슨 그 감동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 형편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4월, 5월 달에 저는 이 한반도에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70년 됐잖아요. 이제는 이 족수에서 우리가 풀려야죠. 이제는 이 족수가 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전쟁에 위험이 없는, 불안의 요소가 없는 그런 땅에서 세계로 쫙 하고 뻗어가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코너스톤, 기초의 파운데이션, 그 위에다만 세우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창수가 날 수도 있고,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비가 팍 쏟아져서 이게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창수라고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속이라 하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코너스톤 위에 집을 딱 세운 사람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키운 자식들은 그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도록 누가 그 코너스톤, 그 기초를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꼭 들리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골든 게이트에서 금문교를 꼭 가서 보십니다. 참 대단한 건축물이죠. 1930년도에 지어진, 지금부터 오래전 전에. 그 옛날로 어떻게 토목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설계를 해요. 그 누구도 그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난공사를, 그것을 이제 설계를 해서 그 금문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설을 해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설계를 하면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면 2000년 된 나무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 나무에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잔뿌리가 그렇게 많아요. 이 잔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을 받고, 잔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고,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이 그 뿌리가 무엇을 칭칭 감고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큰 바위를 이 뿌리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서 금문교 설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칭 감겨져 있으면은,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칭 감겨 있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2절에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이 뭐냐면 말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뚝이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말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텐트를 칠 때 양쪽 이 네 구석에 말뚝을 박아야 바람이 불어도 이 텐트가 확 하고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뚝이 딱 이렇게 우리를 지탱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딱 지탱을 해 주시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진 않아요. 미국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 미국의 시대상을 딱 보면서 뭐라고 딱 설교 제목을 잡았느냐면 흔들리는 터전.
영어로도 shaking foundation, 그런 설교를 폴 틸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자체가 shaking, 흔들리고 있다.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고, 인생관도 흔들리고 있고, 부부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고,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쉐이킹, 막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진이 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그 속에서 우리를 딱 이렇게 뽑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지탱해 주고 그것을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말뚝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말뚝이신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말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딱 이렇게 땅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더 이상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을 확 이렇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딱 보고 있을 때에는 바다 위로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걸어갈 수 있네. 그래서 주님을 딱 보면은요, 참 묘하게도, 아 그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딱 보고 가면, 아 그래?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을 딱 보고 가면 마음의 불안함도 서서히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 민족에 딱 이렇게 더 이상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뚝으로 딱 텐트를 고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예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딱 고정을 해 주시면, 그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21세기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겠구나. 우리 민족은요, 연구 대상이에요.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뭘 하더라도 빨리빨리 다 해버립니다. 빨리빨리 다 하는데 그게 적당히 빨리빨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1등가는 빨리빨리를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등 가는 상품이 지금 153개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전 세계 1등 가는 상품이 거의 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참 묘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얼마나 두루 쓱 쓰시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1980년, 1970년, 80년, 90년 그때 확 일으키셔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는가? 전 세계 선교를 하도록.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쫙 하고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 4월, 5월 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꼬를 확 열어주셔서, 왜 지금 막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신다면 전 세계 또 다른 선교의 폭발적인 역사를, 과거의 선교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식의 그런 선교였다면 앞으로의 선교는 디지털식 선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이게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안 빠진다 그 말이에요.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건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죠. 평소 안 했으니까. 말뚝이신 주님, 아멘. 와, 말뚝이신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싸우는 뭐가? 활이. 그러니까 여기 활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활이 되시는 예수님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는 시간은 예수님을 내 가슴에 담는 시간이고, 말씀과 부딪히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벌써 우리 뇌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온종일 우리 생각까지도 말씀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번 들은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꼭 저장을 해 주셔요.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먹으면 더 오래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네 번째로 보시면은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고, 이 권세 잡는 자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시는가? 통치자로. 통치자로 나에게 오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파워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어소리티 권위가 되시고, 그래서 권세를 잡은 분은 땅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참 우리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는 참 우리 어떤 의미에서 어쩜 그렇게 존경스럽고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그 권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권세로 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무슨 백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누가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백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 백.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가서 한번 해보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그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도 가고 어른도 가고 그랬는데, 아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저기 하더니 어른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째려보면서 너는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고. 참 묘해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있으니까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어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큰 소리 쳐도 오히려 사탄한테 전통 얻어 터져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대야.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나라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래요, 좋은 것은 하늘에서 주세요. 정말로 인생에서 필요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나에게 쏟아지는,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네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첫째가 모퉁이돌로, 두 번째가 뭐예요? 말뚝으로, 세 번째가 활로, 네 번째가 뭐예요? 권세로, 권세자로.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확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 삶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하루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시죠. 모퉁이돌, 말뚝, 활, 권세자.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작. 모퉁이돌, 말뚝, 활, 권세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93장 우리 찬송하십니다.